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 온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올려드립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가슴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식어져 있는 사명이 영적인 불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라인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정상적인 예배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병든 자들의 육체가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두려움이 떠나게 하시고 소망의 빛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시네.
그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채 전지간에 없으니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스리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스리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님 다스리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전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 성의 기쁨으로 보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스리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스리시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 다스리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님 다스리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곧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노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오시 아멘. 우리 주님 세상 다시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님 다시오시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성들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리콘밸리가 거룩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합심하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내가를 보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예배하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찾아가 주셔서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경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아버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성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주여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아버지 우리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이 하나님의 온 나라가 온 천지가 거룩한 나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부터 아버지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변화가 될지 어떻게 세상이 뒤바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든 몸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를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암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술을 가물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우뚝 세워가는 복된 가정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갑자기를 공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 양력하여서 누르게 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실리콘밸리가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도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는 도시가 되어서 하나님 교회들의 공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온 도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꽉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일하는 데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도시를 만드는데 우리 아가페 교회가 작은 불씨가 되어서 우리의 그런 주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주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면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를 부르리니 그 이름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 다녔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으며 또 그것의 머리는 10뿔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뿌리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우리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먼저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영원한 풀어 주셨고 그때가 이름의 성도니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또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위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실 그날 승리의 샘 다시 한번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위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니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위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근데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위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 아멘 할렐루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위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위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의 하나님의 비밀을 듣기 위하여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선하신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비밀을 아낌없이 우리 심령 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돌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는 축복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니엘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시는 모든 계획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돌의 나라 주인공이 되자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돌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자. 돌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자. 다시 한번 돌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자. 돌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자.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한 말씀 해보세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다 답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매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다니엘의 주인공, 다니엘서의 주인공 다니엘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을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왕들을 폐하시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또한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이 있는 자에게는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다니엘이 믿었죠.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은 확신이 있었고 진취성이 있었고 그리고 긍정적인 삶과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사람이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다니엘의 말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선 다니엘은 신중하고 진취적이고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사용합니다. 성격이 급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죠. 느부갓네살 앞에 섰던 박사들, 또한 점술가들,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오면 신중하지 못하고 진취적이지 못하고 긍정적이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신세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보다 훨씬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우리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하였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주도해 나가는 역사의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역사 속에서 영웅들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 영웅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영웅, 페르시아 제국 건설에는 고레스라고 하는 영웅적인 인물이 나타나기도 하고, 헬라 제국 건설에 알렉산드라고 하는 영웅적인 인물이 나타납니다. 또 로마 제국 건설에는 율리우스 시저라고 하는 걸출한 영웅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들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나타난 인물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전개의 방향과 결과까지도 다 미리 계획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역사를 전개해 가시며 필요에 따라서 영웅적인 인물들까지도 미리 정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나 헬라 로마 제국이 나타나기도 전에 이미 그 사실이 예언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체요 또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며 하나님에 의해서 종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크고 원대한 제국과 제왕들에 관한 역사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의 심령에 대해서까지도 간섭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관련해서 우리 주님께서 심지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그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나 들에 피는 들불의 생명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삶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는 돌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성도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걸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초의 마지막에는 돌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나라의 성도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 돌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때 포로로 잡혀간 왕이 바로 바벨론 제국인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신기한 꿈을 꾸잖아요. 하늘에서 큰 동상이 하나 내려옵니다. 이러한 동상이 하나 쫙 내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꿈을 꿨는데 이런 동상을 꿈을 꿨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와 정강이는 놋이라고 하는 동이라고 하는 놋 같은 걸로 되어 있고요. 두 다리는 철로 되어 있습니다. 두 다리니까 이게 나중에 얘기했지만 동로마, 서로마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금과 은과 놋과 철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발가락 있는 발가락으로 이거는 철과 기름으로 되어 있다. 이게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런데 이 꿈을 꿨는데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돌이 하나 딱 내려왔어요. 발을 탁 쳐버렸어요. 돌을 쳐버렸어요.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이런 꿈을. 하늘에 돌이 내려 돌이 발가락을 그냥 탁 하고 쳐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돌이 발가락을 딱 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부서져 버렸어요. 이렇게 부서져서 돌이 내리치니까 부서졌단 말이에요. 부서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박살나고 산산조각이 일어났어요. 그래 하늘에서 내려온 돌이 점점점 커지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메시아의 나라, 돌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이에요. 그래 이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아침에서 일어나서 다리를 덜덜덜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게 무슨 꿈일까? 그래 바벨론 나라의 온 박사들과 점술가들과 꿈을 해석하는 자들을 다 불러놓고 이 꿈을 해석해 보도록 하였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바로 화를 내면서 어떻게 해요? 군대 장관 아리옥을 불러가지고 저자들을 다 잡아다 죽여버리라고 선포를 하죠. 그때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듣고 아리옥 군대 장관에게 이 사람들을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왕 앞으로 데려다 달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왕의 꿈을 해석해 드리겠다. 그래서 군대 장관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왕 앞으로 갑니다. 왕 앞에 섰던 다니엘에게 왕이 말합니다. 네가 내가 어젯밤에 꾼 꿈을 해석할 수 있겠느냐?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꿈을 해석하기 전에 내가 어젯밤에 꾼 꿈의 내용을 먼저 얘기해 보거라. 그것도 할 수 있겠느냐?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요, 하룻밤만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 하룻밤만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왕의 꿈을 말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왕께서 꿈에 대해서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돌아와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철야기도 합니다. 다니엘이 밤새도록 기도하는 중에 하늘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똑같은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다니엘 그 다음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갑니다. 왕이여, 다니엘입니다. 그래, 내가 어젯밤에 꾼 꿈에 대해서 말해볼 수 있겠느냐? 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왕이요, 제가 왕께의 꿈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왕의 이 꿈은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 하늘의 하나님이 그 비밀에 대해서 어젯밤에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똑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왕이 겁이 나서 부들부들 떨면서 다니엘아, 너는 그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어떻게 그렇게 아느냐?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그 꿈을 한번 해석해 보거라. 네, 지금부터 그 꿈의 해석을 말하겠습니다.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모든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금머리입니다. 예. 왕의 나라 바벨론이 바로 금에 해당된다. 금에. 예. 금에 해당된다. 그런데 왕의 나라를 뒤를 이어서 은혜의 나라가 탄생합니다. 바로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또 동의 나라가 나타나는데 이 동의 나라는 바로 헬라가 나타납니다. 헬라 나라가 이렇게 나타나요. 헬라, 바벨론, 메대, 그리고 이 로마라는 나라가 또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미래의 나라, 분열될 왕국, 이것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쭉 태어나는데 바벨론은 지금 금머리는 왕이십니다. 메데 페르시아는 이제 알렉산더라고 하는 메데 바사라고 하는 그 고레스 왕이 나타날 것이고, 헬라 그리스는 알렉산더가 나타날 것이고, 로마는 시저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이 나라는 그런데 왕이요, 이런 나라가 영원하지 않는데 하늘에서 돌이 하나 내려옵니다. 돌이 내려와서 이 모든 나라를 박살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돌의 나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돌의 나라, 돌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 성도. 할렐루야. 네.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한 그대로 인류 역사는 1.1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진행되어져 가고 앞으로도 진행되어져 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은 1.1도 틀리지 않고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발이 10발가락 한번 봅시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발가락 10개라고 하는, 발가락 10개, 여기 발가락 10개잖아요. 발가락 10개죠? 발가락 9개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발가락은 다 10개, 누구든지 10개. 이것은 뭐냐? 바로 미래의 나라, 미래의 나라. 그리고 열왕의 나라, 분열될 왕국 내지는 열왕.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나타나는 세상의 권력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발가락 10개는 권력 구조. 여러분, 발가락이 뭐라고 했죠? 미래의 나라, 미래의 나라, 열왕의 나라. 온 세상의 나라들이 10개 나라로 제한된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10개 나라의 권력 구조로 재편될 것을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아멘. 예. 발가락 10개가 나타난 날에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오시는 날. 예. 이것이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시네, 곧 오시네. 찬양 한번 불러보세요. 이 찬양, 이 찬양 처음 불러보실 거야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
주여 어서 오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는 나라는 돌의 나라, 돌의 나라, 예수의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조금씩 하나님의 계시가 밝혀져서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손에 탁 하고 잡힌 날이 올 거예요.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나면 그런 믿음이 생기고 그런 확신이 생길 거예요. 여기서 좀 더 나가게 되면 여러분의 손에 잡히는 만큼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셔야 잘 들어야 돼요. 예, 건성으로 들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이 이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손에 잡히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가슴에서 막 요동이 일어나요. 요동. 예. 그리고 기쁨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마지막 그리스도의 나라, 즉 메시아의 나라, 돌의 나라로 끝이 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 가지 세상의 변화가 앞으로 많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든 변화들이 마지막에는 돌의 나라로, 메시아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이 말씀을 하늘의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막 많이 퍼져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다니엘서를 저에게 말씀을 하게 하실까? 저도 궁금해요, 사실은요. 네.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메시아의 나라, 돌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일로 저는 생각해요. 하늘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1.1도 변함없이 오늘까지 이루어져 왔던 역사의 그 모든 것을 확인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은 역사의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돌의 나라, 바로 성도들이 주인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 돌의 나라를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돌의 나라는 어떤 사람에게 큰 국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힘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권력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돌아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막 춤추고 박수치고 해요. 박수하면 하나님께 박수 한번 칩니다. 하나님께 박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런 건 기쁘지 않으세요? 기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지난주에도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복음의 7대 절기에 대해서 일곱 가지 절기를 말씀하면서 6월절과 그 다음에 뭐예요? 무덤에 들어가는 거. 뭐 무덤에 들어가는 게 뭐였어요? 뭐지?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부활이 뭐예요?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까지. 네. 이 복음을 완전히 내 가슴속에 박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속에 깊이 젖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하여 그 시대마다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금 우리는 짐승의 계시에 대해서 지금 쭉 배우고 있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예요? 아니 저 동상의 계시였고,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거는 짐승의 계시다. 짐승의 계시. 다니엘에게 직접 보여줬던 짐승의 계시. 결국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이 이 세상을 들어주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다 이용하고 하지만 결국의 최후의 승리자는 누가 된다는 겁니까? 성도가 바로 성도.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서 성도가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쁘지 않으세요? 여러분, 최후의 승리자가 성도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최후의 승리자인 걸 확신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 정말 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참 예수 믿기 잘했다. 여러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너는 예수 믿기 참 잘했다. 시작. 너는 예수 믿기 참 잘했다. 정말 잘했습니까? 아멘. 예. 여러분 결국은 이 세상을 제왕들이 지배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돈 많은 사람이 차지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돌의 나라, 즉 메시아의 나라, 성도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는 성도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자유주의 국가도 아니고 바로 성도의 나라. 결국 성도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 돌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다시 한번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예수 믿는 것이 답답할 수도 있겠죠. 뭐 손에 잡히는 게 뭐가 좀 있어야 예수 믿으면 그냥 뭐 손에 뭐 팍팍팍 잡혀야 되고 눈에도 막 불꽃 들고 막 팍팍팍 보여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결국 우리의 마지막은 돌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은 확신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나면 모든 가치관이 분명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 잘 믿어봅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바벨로니아 나라가 이 세상에 생겨나면서부터 영원히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지 않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졌죠. 네. 그래서 바벨로니아 제국이 망하고 다음 나라가 이 땅에 태어난다고 하는 건 역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보세요. 바벨론, 메데, 바석, 헬라, 로마 이런 시대가 쭉 이어져 와서 이 바벨론 나라가 무너진다고 하는 건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 못했어요. 이 느부갓네살이 생각을 했습니까? 바로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 바사가 차지하고 이 메데 바사가 이 영원히 차지할 것 같았잖아요. 어마어마한 파워가 가지고 있고. 그러나 메데 바사도 무너졌어요. 그리스 헬라가 영원토록 알렉산더가 영원토록 대단했죠.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 나라가 이렇게 네 나라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을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던 거죠. 헬라 제국도 강철 같은 로마 대제국이에요. 이런 대제국이 하늘에서 돌이 내려와서 다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가능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를 통해서 다 이걸 아는 거예요. 고대 역사 공부하면서 다 이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공부하면서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니까 역사로만 알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의 역사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으로 끝이 난다는 거죠. 아멘. 역사만 공부한 사람이 이걸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시는 걸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인 싸움이 치열합니다. 마귀는요 성도들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넘어뜨리려고 온갖 술수를 다 쓰고 가진 유혹을 다 하고. 여러분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단과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는 거 흐리멍텅하게 그냥 미지근하게 믿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동상 예시를 통해서 또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해서 끝이 난다고 하는 것을 동상의 계시를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보여준 거예요. 동상 예시를 통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꿈을 직접 꾸잖아요. 다니엘이 꾸어요. 그 다니엘이 꾼 꿈이 무엇일까요? 바로 짐승이 계신데
바다에서 큰 바다인데 그것이 지중해인지 페르시아 말인지 알 수는 없지만 큰 바다에서 짐승 4마리가 딱 등장을 하는데 그 4마리가 튀어나옵니다. 다니엘 꿈속에. 첫 번째가 뭔 나타났을까요? 첫 번째가 사자가 나타났어요. 날개가 달려있어요. 그래, 사자인데 날개가 달려있다. 사자에 날개 달린 거 봤습니까? 없잖아요. 이와 같이 이상하게 생긴 날개 달린 사자인데 어느 누구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바벨론. 그냥 두 번째 바다에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곰이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곰인데 입에 이 뼈다귀 같은 3개를 입에 딱 물고 있어요. 이 말은 이것은 뭡니까? 앞에 새 나라를 잡아먹겠다는 거예요. 잡아먹겠다. 이 곰은 어느 나라? 메데 바사. 메데 바사. 그죠? 바로 새 나라 바벨론, 메디아, 이집트 이런 나라를 잡아먹는 나라입니다. 메데 바사. 이 세 나라를 먹고 천하통일을 한다는 데 천하통일이 이루어졌잖아요. 세 번째는 어떤 땜승이면 큰 표범이 나타났어요. 표범인데 몸뚱어리는 하나인데 머리가 4개, 날개도 달려있어요. 참 신기하게 생겼잖아요. 무섭기도 하고. 이 나라는 헬라 나라를 상징합니다. 내 날개는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알렉산더가 거느리고 있는 부하 4명. 네, 부하 4명. 알렉산더가 거느리고 있는 4사람의 장군들이에요. 그리고 왜 날개가 달려있을까? 왜 몸뚱어리나 내 머리가 4개일까? 속도전을 말해요. 알렉산더가 전쟁을 하면 속도전을 당할 나라가 없었어요. 그냥 엄청난 속도전을 통해서 나라들을 다 무너뜨렸죠. 바로 페르시아 군대의 숫자가 그렇게 많았지만 알렉산더 속도전 앞에 그냥 대항하지 못하고 그냥 무너지고 말았죠. 그랬다고 4번째 짐승이 뭡니까? 무서운 짐승. 이거 짐승 이름도 없어요. 무섭게 생겼어요.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가 뿔이 10개가 달려요. 10개. 그렇죠? 뿔이 10개가 달렸어요. 이거는 동상에 계시 발가락 10개하고 이 무서운 사나운 짐승의 뿔 10개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같은. 보통 짐승들은 뿔이 10개 달려있는 짐승이 없어요. 그런데 이 무서운 짐승에게는 뿔이 10개가 달려있다. 그런데 뿔이 사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한 개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한 개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동상에 계셔서 발가락 10개보다 좀 더 발전하죠. 11번째 이 뿔이 3개를 뽑아버려요. 뽑아버려서 하나로 만들어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7뿔을 발로 밟아버립니다. 지배하는 거죠. 지배. 이 11번째 뿔은 바로 무엇을 나타낸다고? 적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3개의 나라를 한 나라로 통폐합을 만들어가지고 나머지 7개의 나라는 자기가 발로 밟고 3개를 통치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발가락의 나라와 10뿔의 나라는 동일하다. 그런데 이 나라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나타날 마지막 나라들로서 그것이 마지막 나라 적그리스도의 나라. 할렐루야. 네.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나타나면 얼마 동안을 통치하게 되는데 그것이 얼마 동안이라고 했어요? 7년을 통치합니다. 7년 그걸 뭐라고 그러죠? 대환란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환란이 있을 것을 동상의 계시와 짐승의 계시를 통해서 자세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손에 쥐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돌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준비하라.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 돌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데 그 돌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준비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안 죽어봤으니까. 죽었다가 한번 지옥도 갔다 와보고 천국도 갔다 와보면 확진하고 더 좋을 텐데 미리 안 죽어보니까 모르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죽었다 갔다 오는 것보다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오는 것보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무서운 짐승을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 요절을 한대요. 요절. 까무러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무슨 꿈 이런 꿈이 있을까? 하늘의 하나님이 그때 하늘의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게 지금부터 이 꿈의 해석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전까지 다니엘이 두려워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요절을 해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부터 내게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보여주겠다.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줄 동상의 계시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짐승의 계시를 그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동상의 계시를 이 느부갓네살 이거 보여주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그렇죠? 쭉 이 동상의 계시를 보여주고 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다 결국은 쭈룩쭈룩 해서 메시아 나라, 쭈룩쭈룩 내려오다가 메시아 나라. 그리고 마지막에 다니엘을 보여준 계시가 바로 짐승의 계시예요. 사자, 곰, 표범, 사나운 짐승, 작은 뿔. 마지막에는 결국 여기도 메시아 나라, 돌의 나라. 다 모든 것이 메시아 나라로 마지막 결론을 짓는 거예요. 한번 따라 세워봅시다. 머리는 금이요, 바벨론이요, 사자요, 가슴은 은이요, 메데바사요, 곰이요, 허리는 동이요, 헬라요, 표범이요, 다리는 철이요, 로마요, 사나운 짐승이요. 예. 로마는 여기 다리 두 개에서 동로마 서노바 얘기하는 다리 두 개니까 동로마 서노바. 정확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정확하게. 그때 하늘에서 돌이 다 내려온다. 돌이 내려와서 메시아 나라. 마지막에는 결국 메시아 나라다. 마지막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 두 계시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일까? 바로 돌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돌의 나라. 네. 그러니까 두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메시아의 나라, 돌의 나라, 성도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다니엘서를 주신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메시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를 대비하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대비하라. 그래서 돌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서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의 알렉산더가 왕을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납니까? 다니엘서의 한 권의 책, 다니엘서의 한 권의 책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것이 그 당시에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책을 보고 나서 자기는 몰라. 읽을 수가 없어. 예. 그런데 설명을 다 듣고 나서 그 부하들이 얘기하는 거, 이거를 헬라어로 다 번역해라. 헬라어로 다 번역을 해서 읽게 하라.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70인역이라는 70인역. 70인역. 그 다음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 알렉산더가 왔을 때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의 티토스가 등장을 하잖아요. 로마의 티토스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왔을 때 그때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들고 또 로마의 티토스 앞으로 가지고 가요. 티토스 앞으로 가지고 와서 당신이 여기 올 줄 알았나이다라고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티토스 장군 앞에, 그게 어딨냐? 그 말이 어디 있냐?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그 말이 어디 기록되어 있냐? 바로 성경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인데 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티토스가 그들을 죽이지 않고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로마로 데려가죠. 로마로 데려가가지고 나중에 티토스가 로마의 황제가 돼요. 로마 황제가
황제가 돼가지고 그 잡아온 포로들을 석방시킵니다. 역사 이건 다 기록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와서 유럽을 기독교화시켜요. 복음을 전해서 유럽을. 대단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다니엘서가 3번에 걸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귀환을 시키는 거. 알렉산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였어요? 히브리어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일. 이것도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뭐였어요? 티투 장군이 황제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석방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유럽이 복음화가 이루어졌다. 대단한 거 이거는요. 이 다니엘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는 그것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후의 주인공들이 되기 위하여서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붙들고 하늘에서 왕으로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돌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준비를 해야 되는 거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다니엘서의 말씀은 하나도 변함없이 1.1도 흐트러짐 없이 다 이루어졌어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동상에 계시. 동상에 계시. 예. 그죠? 도리의 나라, 동상에 계시 이렇게 됐어요. 도리의 나라가 때렸어요. 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 로마, 분열들. 도리의 또 나라에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짐승이 계시가 나왔죠. 다시 한번 금은 머리요. 금은 머리는 금이요. 머리는 금이요. 바벨론이요. 바벨론. 사자요. 사자요. 가슴은 은이요. 가슴은 은. 메데 바사요. 메데 곰이요. 곰. 허리는 동이요. 허리는 동이요. 헬라요. 헬라. 표범이요. 표범. 다리는 철이요. 로마요. 살아온 짐승이요. 이런 것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모두가 다 메시아 나라로 마지막에는 바뀌어진다. 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참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그 말. 아멘.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마지막 계시가 임할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늘의 대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는 것을 체험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언제 올지 몰라요. 내일 올지 모르잖아요. 준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지요. 아멘. 예. 막연하게 있다가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려고요? 마지막 계시가 임하는 날 내일이 될 수 있잖아요. 모레가 될 수도 있고요. 한 달 후, 1년 후에가 될 수 있잖아요. 이번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의 눈에 돌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성도의 나라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말씀 잘못 들은 거예요. 말씀을 막 가슴에 안 새기는 거예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딱 버려버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보여야 됩니다. 아멘. 주님은 오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옛날에 찬송 주기철 목사님이 만든 찬양 같은데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아멘. 여러분 주님 오시기만 기다리십니까?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여러분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 어려서 시골에서 살 때인데 우리 집은 가난해서 소를 안 키워서 소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 친구 집에 부자가 살아요. 소를 몇 마리씩 키우는 부자가 살았는데 그 집에 이제 어렸을 때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니까 놀러 다니고 그 집가 놀아. 그런데 그 친구 집에 제일 큰 형이 큰 맏형이 장님이었어요. 장님. 네, 그 집에 근데 한 집에서 몇 대가 살아? 4대가 살아. 4대. 아 대단하지요? 집이 엄청 크지요. 4대가 한 집에 살아. 4대가.
대단한 집이에요. 근데 그 집에 그 사랑방에 항상 놀러 가서 놀고 그 형님이 장님이었던 형님이 얘기를 참 재밌게 잘해줬어요. 그 놀러 가서 다 보면 소를 기르는 걸 보잖아요. 그래 아침에 가면 소죽을 끓여요. 소죽을 큰 통에 놔놓고 소죽을 끓여 소를 먹여요. 그 소에다가 소죽을 끓여서 먹이면 소가 잘 맛있게 잘 먹습니다. 그 소에게 밥을 다 먹여놓고 그 주인이 소를 끌고 이제 밭을 갈든지 논을 갈든지 밖으로 일을 시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잖아.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소가 나가지 않는 거야. 밖에 안 나가. 버티는 거야. 끌고 나가도 안 나가는 거야. 버티고. 그러니까 소가 버티면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소를 다루는 주인이 소가 안 나가니까 이게 밥통이 있잖아요. 밥통을 들어가 팍 엎어버려요. 뒤집어 확 엎으니까 소가 그걸 보고 있잖아요. 팍 엎고 나서 소를 끌고 나오면 소가 슬슬 끌고 나오는 거야. 네. 신기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요? 왜 소 밥통을 엎었는데 그전에는 안 나오던 소가 왜 슬슬 기어 나왔을까요? 다음에 밥 안 줄까 봐. 그거 아니에요? 그거 뭐 말을 안 하니까 모르지만 느낌은 그거 아니에요. 네. 밥을 안 줄까 봐. 다음에 밥을 안 줄까 봐. 왜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모든 걸 이루어가고 계세요. 앞으로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멘?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소의 주인이 소의 밥통을 확 엎어놓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그냥 다 평탄합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확 엎을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몰라. 그런 방법을 사용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런 진노를 당하지 않기를 바라요. 아멘.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순수하게 믿으세요, 예수. 아멘. 꾸미지 마세요. 가식적으로 믿지 마세요. 순수하게 믿으세요. 이거 저거 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렇게 따라가세요. 아멘. 지금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역사를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거든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말씀하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말하시면 성령님이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 한 권의 책이 얼마만큼 위대한 책인 줄 아십니까? 이 한 권의 책이 포로로 잡혀간 유대 민족을 귀환시키려고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계시를 먼저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야. 할렐루야. 우리 아가백의 성도도 여러분들 이번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잖아요. 이제 분명하게 알지 않습니까? 들은 사람과 듣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야.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대처하는 능력이 성경을 아는 사람과 성경을 모르는 사이는 하늘과 땅 차이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위대하고 신묘망측하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인생 내 삶이 흘러가서 뒤에 가서 보면 여러분 과거의 10년, 20년 뒤에 여러분의 삶을 보고 지금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안 도와주셨어요? 도와주셨습니다. 도와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먼 훗날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대박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아시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역사를 슬기롭게 지나간 사람이 전부가 아니라 결국 마지막 사건이에요. 마지막 사건. 돌이 내려올 때 그때 대처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다니엘서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에 대처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늘에서 돌이 내려올 때 다니엘서를 먼저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해야 되죠. 대처해야 되잖아요.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고 또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뭐가 같아? 등불을 들지 않은 다섯 처녀와 같다. 기름 준비하냐.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올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땅에 떨어져 있고 그 사람과 같아. 땅에 떨어지는 사람과 같다. 우리가 고레스 왕을 맞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알렉산더를 맞이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티토스를 맞이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마지막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이래. 그리고 맞아요.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다니엘서의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이 깊이 젖어서 마지막에 돌의 나라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책, 이게 성경책이잖아요. 이 성경책도 교회 다니면서 가지고 다니니까 안 되잖아요. 왜 성경책을 안 가지고 다녀요? 왜 집에 놓고 다녀요? 성경책도 없는 사람도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도대체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도 읽지 않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이 보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다니엘서를 아는 사람은 어느 시대 사람들인지 시대 사건을 능동적으로 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 또 한 번 읽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7절 9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왕은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리가 눈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이게 지금 누가 보는 거예요? 다니엘이 보고 있는 다니엘의 꿈에. 10절 시작.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았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터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권세이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열불의 나라. 열발가락의 나라. 이것은 결국 하늘에서 내려온 돌의 나라 앞에 뿌리채 뽑혀져 없어지고 박살나버리고 이 모든 세상은 돌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아멘. 마지막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밀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녀들 중에 하나에게 나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결국 누가 예수 그리스도 즉 돌의 나라를 얻는다고요? 누가 예수 돌의 나라를 얻어요? 성도들이.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거기서 누림이 어떤다? 영원하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말씀 22절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읽으세요. 나라를 얻었더라. 때가 이름에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한 번 더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의 소유는 다 누구의 거예요? 성도. 성도의 거. 할렐루야. 익사이팅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의 나라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합심하여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도 돌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절대로 그 자리에서 나는 이탈할 수 없습니다. 밀려날 수 없습니다.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돌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은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내가 그때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나를 궁히 여기시고 나를 붙잡아 주세요. 돌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 마지막에 주님 오신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주인공을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 나라의 주인공을 되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적당하게 미지근하게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한쪽 마음은 세상에 한쪽 마음은 교회 그렇게 두고 살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불쌍히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주세요. 성령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주님 마지막에 다가오 주님이 오신 날이 다가오는데 우리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밀려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네 곧 오시겠나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동안에 올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네 주님 다시 오시네 곧 오시겠네 깊은 잠을 깨어나 다시 오시네 주님 다시 오시네 곧 오시겠네 깊은 잠을 깨어나 구름 타고 오시는 신랑 예수님 어서 맞으러 가자. 할렐루야. 크고 놀라운 같은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소서. 주님 다시 오시네 곧 오시겠네 깊은 잠을 깨어나 노을 밟고 오시는 신랑 예수님
놀라운 불같은 그날이 죽음같이 오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돌의 나라의 주님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절대로 그 자리에서 이탈할 수 없습니다. 밀려날 수 없습니다.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돌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때가 그때 주인공이 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메시아의 나라, 돌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봉헌에 올렸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려진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돌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비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우애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우애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우애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우애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